오늘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절부터 6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6절을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은 66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66권 각각은 제각기의 이름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6권 원의 이름 중에서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것은 딱 두 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오늘 어떤 룻은 당연히 여인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에스더, 에스더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에스더는 바사왕,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이죠.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되어서 자신의 민족인 유대 민족을 구원해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바로 그로 인하여서 지금도 지키는 그 부림절이라는 것이 탄생되었죠. 그의 이름은 정말 아름다웠고 또 그 귀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여인이면서도 또 한 가지 결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며 여인으로서 이 당당하게 자기의 이름을 그 성경책에 올려놨던 것이죠. 굉장한 역사입니다. 또한 이 책은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의 구성은 가장인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인 나오미 그리고 그의 아들들인 말론과 기럐입니다. 그 후에 모압에서 아들들의 며느리가 된 오르바와 룻이 이 가족에게 포함되었죠. 그런데 이 가족의 이야기를 쓴 이 책의 이름이 그 가장인 엘리멜렉이라고 이름하지 않고 그의 이방인 며느리인 룻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여인이 무시되던 시대 속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룻이 그들의 가장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게 속으로 들어온 이 사건은 참으로 기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방인 우리들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건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사건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가족이 살았던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종살이에 있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고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다 끄집어내셨죠. 그리고 40년 광야의 삶을 마치고 입성한 가나안 땅, 바로 이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낙원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됨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즉 행복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삶을 산다라고 선언했어야죠. 드러냈어야죠. 그런데 성경은요 정반대로 비참하고 약하고 힘든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사시대,
즉 영적 암흑기라는 오명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죠. 왜 그들은 그렇게 축복된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놀랍게 영광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이유가 뭔가? 오히려 그 반대로 더 비참하고 이방의 주변에 있던 나라들보다 더 못 사는 삶을 살았던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죠. 그 이유가 바로 사사기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적 암흑기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자신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더구나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그 엄청난 능력,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받은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시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름하는 이들은 오히려 정작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이상한 이름을 받게 됐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합니다. 참 이상한 민족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는데 그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이 이들에게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죠? 바깥의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Are you Christian? 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죠? 짧게 대답하면 되죠. Yes, I am 하면 되죠. 근데 그 Yes, I am이란 말이 어떠한 말로 나오냐가 중요하죠. Yes, I am 하면 나는 확실한 그리스도입니다. Yes, I am 그렇죠. Yes, I am 여러분 이러한 말씀 중에서 어떠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올 것 같아요?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하고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두려움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세요? 그분의 뜻대로 사세요? 그분의 함께 사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계세요? 그래야 내가 믿죠. 사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 시대가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의 이유가 또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 이유는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러나 속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바로 이들에게도 있던 거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그들을 지배했고 그것에 그들은 순종했던 것이죠. 지금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합니다. 일률적인 것을 거부하고 다양성을 강조하며 인정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고 그 자기 주장은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회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는 바를 만들어 펼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인정받는 사회. 누구도 어떠한 주장을 하도 다 인정받는 사회죠. 꼭 이 사사시대와 별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사 시대를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 그렇게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이 없이 산 사람, 그 시대는 어떠한 결과를 그들을 맞이했습니까? 외세의 침략, 기근, 여러 가지 재앙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끊이지 않았던 바로 그 시대가 바로 이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이 없이 사는 바로 그 사람들이 겪었던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정신은 엘리멜렉의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들이 한 결정을 보더라도 정확히 그것이 자기 소견대로 한 결정이고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뜻 없이 한 결정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죠. 이 가족이 사는 유다 베들레헴에 기근이라는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포괄적인 징계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징계, 이들은 그 징계의 소리를 잘 듣고 그 시대를 잘 구분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했습니다. 어쩌면 자연스러운 건지도 모르죠. 고난이 닥치니까요. 기근이 오니까. 더구나 이 가족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심각하게 생각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들의 아들들의 이름이 뭐라고 하죠? 말론과 기련입니다. 그 말의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병약한, 유약한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러한 이름을 짓는 것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상태를 이해해 달라고 지은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근과 같은 심각한 위기가 닥치면 이러한 약자들은 더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되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회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이 이 가족이 정든 고향을 떠나기로 결정하게 된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겠죠. 바로 여기선 살기 힘들고 이제 여기선 모든 기업과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 가장 최적의 상태다라고 그들은 느꼈고 그렇게 결정하고 떠났습니다. 거기에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았죠. 그것이 바로 현실로 나타난 거죠. 우리 여기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죠. 바로 그들이 떠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떠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이죠. 물론 유대 땅이 지금 있는 상태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눈동자를 유대 땅에서 거두지 않았던 것이죠. 작은 징계를 준 그 이유는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인은 무시하고 바로 그런 징계가 싫어서 그 시험이 싫어서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웬만큼 해본 사람 다 알 것입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싫어서 그것을 피하게 되면은 똑같은 비슷한 고난으로 집어넣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아직 경험이 없으신가요? 지독히도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시험 받으면 그것을 잘 견디고 인내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또 집어넣습니다. 더 말이 안 되면 더 심한 곳으로 집어넣어요. 바로 그 심한 일을 당하는 가정이 바로 이 가정이에요. 그들이 선택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이름하여 모압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오늘 이 룻의 끝자를 가운데 자를 싹 바꾼 롯이란 사람의 뿌리를 둔 민족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선택의 대명사인 롯이었죠. 세상을 쫓아간 바로 그 롯, 바로 그 민족이었죠. 그리고 또한 그것은 금오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당시 각각의 나라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그 외의 모든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니에요. 참 신이 아니에요. 다 마귀와 귀신들이 지배하는 신들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거기서 신처럼 행세하면서 잘못된 세상,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이 세상의 신들이에요. 그 모습도 마찬가지죠. 또한 그것보다 이스라엘 백성,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방해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선언한 민족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이 있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희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아주 저주도 가장 큰 저주를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완전히 끌어버린 바로 그것으로 이 엘리멜렉의 가족은 향했던 것이죠. 마치 탕자가 자기 아버지를 떠나 가는 것과 같은 그 결과가 그들의 가는 길에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닥친 첫 재앙은 가장의 죽음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죽음이었죠. 사실 가족의 행동의 최종 결정권자는 당연히 가장입니다. 그 가장의 죽음은 바로 그 가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책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요, 정확하세요. 계산이 정확한 분이십니다.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신 분이에요. 남편의 죽음으로 갑자기 가장의 역할을 맡게 된 나오미는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병약하고 유약한 두 아들에게 며느리를 얻게 함을 통해 가정을 꾸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와서 웅성웅성 돼야 그래도 가정이 유지되겠죠. 그래서 그 가족에게 들어온 사람들이 오르바와 룻이었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은 참 착한 며느리들이었습니다. 그 착한 며느리들로 인하여서 가족은 일시 기쁨이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들은 그 가족마저도 그러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가족에게 임한 또 다른 재앙, 파도처럼 밀려오는 또 다른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오늘 1장 5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었습니다. 워낙에 병약하고 쇠약한 아들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래도 살아있을 땐 그들이 기둥처럼 힘이 됐는데 그들마저 죽은 바로 이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남자 중심의 기업, 중심의 사회에서 이 남자가 모두가 사라졌습니다. 이을 기업의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 한마디 말해서 씨조차 없는 거죠. 비참한 것이 되었죠. 여기에 더하여서요, 그동안 의지했던 재산마저 다 없어졌습니다. 재물은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서 그나마 버틸 수 있는 버팀목과 같은 것이 되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족이 된 거죠. 한마디로 인생의 막장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이 나오미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20절과 21절에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우리는 나오미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막장까지 그 가족을 재앙으로 몰고 가셨을까? 왜 그렇게까지 지독하게 어쩌면 찍어 누르듯이 눌러서 그 가족을 그 비참한 지형 속으로 몰아 넣으셨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는 이 속에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뢰의 답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죠. 예.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무 이유 없는 징계를 주지 않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이유 없는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자녀니까. 근데 왜 그들이 싫어하는 징계를 주십니까? 거기에 다음과 같이 히브리서 12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응답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것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만들어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아이가 하나님 부모 말도 듣지 않고 나쁜 길로 가는 거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거 어떻게 부모입니까? 매를 대야죠. 혼내야죠. 여기 말로 스팽해야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죠. 얻어맞아야 정신 차리는 거죠. 참 이상하게도 우리 인간은요, 좋은 것을 취득하기보다는 안 좋은 것들을 취득하고 습관을 들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성경 읽으라, 예배 드려라, 하나님의 사람들 같이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의 성경을 연구해라 이런 말은 잘 귀담아 듣지 않죠. 어떻게든지 요리조리 뺑글뺑글 빠지려고 그러죠. 근데 재밌게 놀자, 재밌는 영화 보자, 즐기자 이런 거 하면 너무 아주 그냥 자원해서들과 참석들하죠. 그리고 좀 그것이 많아지면 더 습관화되어지게 되고요. 세상에 빠지는 거 아주 너무 쉽게 빠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좋아하죠.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 출신이라서 그래요. 죄악을 좋아해요. 하나님 떠나는 건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자기 소견대로 하고 싶은 것이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에게도 다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습관화되어지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맞을 준비하셔야 돼요. 또 얻어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들이죠. 그래야 자녀죠. 맞을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혼날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원래 정말 아버지 부모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아는 자녀들은요, 맞으면 바짝 또 붙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들을 원합니다. 여기 엘리멜렉의 가족, 시대 정신을 따라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가지 원하지 않는 이방 땅으로 가서 나름대로 잘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예, 잘 살 수도 있죠. 부모의 재산 가지고 가서 열심히 가서 그 자손 불려가지고 더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이 탕자의 마음, 그대로 되면 어떻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왜 거기서 가산을 탕진하게 만들고 어떤 측면에서는 쫄딱 망하게 만드셨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가족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이게 그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나오미가 겸손해졌을까요? 만약에 이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이후에 있을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이 받는 거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 고난이 참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줄 알아야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자녀처럼 하나님 백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이 나오미는 그 비참한 삶의 바닥을 찍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6절 말씀이죠. 이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가려 하여. 여기서 하나 참 주의 있게 봐야 될 단어가 저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과거에는 이 여인이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거기 뭐 기근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먹을만하네. 그렇게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좋아졌네. 형편이 괜찮아졌네. 근데 오늘 성경은 다음까지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 기근이 없어진 것이 누가 하신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고. 모든 것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태도로 바뀐 거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던 그들의 삶에 이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안목이 생긴 거죠. 그런 볼 눈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눈이 생긴 거죠.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혀 새로운 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 눈으로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더라도 안 보여요. 보일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야 돼요. 새로운 눈으로 돼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나오미, 이 가족의 대표는 지독지독 혼나면서 바로 그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제대로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고 만드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간섭하고 계세요.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 일에 이미 하나님이 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와요. 축복받은 사람은 축복받은 대로, 정한 하나님 택감받은 사람은 택감받은 대로, 아니면 저주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들 정해진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비참하고 그 안 좋은 그곳에서 이제 찍고 고향을 향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요, 그 돌아가는 길에 누가 함께 하십니다. 누가 함께 해죠? 여기 두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인 룻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 정말 이뻐 보이는 사람,
이 이후에 여러분 쭉 한번 성경 읽어보십시오. 룻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뻐 보이겠어요. 근데 곁들여서 그 옆에서 쫄랑쫄랑 따라가는 이 나오미 같이 복받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정말 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니라면은 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같이 가는 거 참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생명까지 바치면서 주님께 아름다운 헌신한 사람 옆에 좀 간절히 붙으세요. 정말 행복한 길 갑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길들을 거기에 꽃길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아무 유익이 안 되는 사람들 오히려 주면 피해주는 사람들하고 하면서 여러분의 역량 다 뺏기지 마시고 귀한 시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들을 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 여기 룻이가 나오미 함께 간 그 길, 그리고 결국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족보에 드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보다 더 복된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분의 가계에 속했다는 거, 그분과 함께 가는 길을 섰다는 거,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요 예수님 외에는 절대 다른 데 안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만 인정해요. 그 예수님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저주고 다 심판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험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은 늘 그 부분을 얘기해요. 우리 룻과 함께 걸어가는 이 가족, 이 나오미가 하나님과 그렇게 축복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